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개월 만에 사도신경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1월 3주는 우리 표어 주제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욕심인지 다 할 수 없으면 다음 주까지 하면 되니까. 죄 용서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다 사실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이미 멸하시고 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마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첫 마디도 죄 용서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된 것도 죄 때문이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죄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 풀어준다, 해방된다, 놓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 죄의 책임, 죄의 형벌로부터 풀어준다, 놓아준다 이것이 죄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 그냥 너 지난번에 뭐 잘못한 거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 영원히 사망.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건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사망. 즉 천국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의 책임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면죄, 심판,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죄 용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은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 새로운 시작,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 용서를 성경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해가 이전과 이후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죠. 이것이 다윗의 죄, 허물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지금도 내가 너한테 왕의 자리,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주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군사와 사람을 다 줬어. 근데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주었을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멸시하고 네 욕망대로 죄를 범했어.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자, 죄를 용서했어요. 근데 죄는 용서받되 죄의 형벌은 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형벌로서 그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그 아기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다윗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 아이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너는 용서해.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네가 치러야 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더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그때부터 금식을 끊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들을 데려가셨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시더니 아들이 죽으니까 식사를 하십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이는 내게 다시 올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그 형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형벌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그 죄에 대하여 완전히 끝냈어요. 완전히 끝내고 밧세바에게 가서 이건 분명한 우리의 죄야. 그리고 이 죄의 형벌을 주님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약속하셨어. 용서하시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어제와 끝내버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동침했어요. 그렇게 밧세바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다시 동침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솔로몬은 더 누리고 더 굳건하게 했어요. 임기 중간까지는. 그러다가 타락했죠. 어쨌든 그 죄의 씨앗을 데려가시고 다윗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했어요. 끊어버렸어요. 정리했어요. 매듭을 지었어요. 이 매듭이 없으면 새로운 출발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의 매듭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의 씨를, 거룩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셔서 너희는 이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살아오던 어제의 네가 아니야. 이제 내 생명, 내 거룩함이 너 안에 들어가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죄 용서의 선포의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의 증거로 부활로
그 증거를 보이셨어요. 주님은. 근데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니까,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의 힘을 빌리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습관, 내 옛사람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버리고 거부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변화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죄 용서가 준 거예요. 그 죄 용서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영생이 온 거예요. 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 용서 받은 자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스예요. 생명, 조회. 아이오니스 조회.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시간의 길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생명, 하나님의 본성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영원하셔요.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또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히 거룩하셔요. 영원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과 본질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완전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자범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나머지 우리 인생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매 순간 반복되어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이 죄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싸울 수 있게 됐는데, 그 싸움의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을 승리하신 주님이 들어가 계신 분이, 들어가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질적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구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영생에 대해 오해하는 교인들도 많은데,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영생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생명에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그대로 변화가 없지만,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죽어질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그 거듭나는 순간 영생,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인 거예요. 새로운 삶이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고 이런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이 육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생명, 이 생명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이식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거듭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생명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한, 한 번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는 주님 나라에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영원하고 완전히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영원한 삶을 의미해요. 영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거듭난 순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느냐?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명이 똑같은 것 같지만 천만에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생명보다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눌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을 나눌 때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공유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고통을 이해하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문제에 대하여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눴었어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럼 나의 슬픔은, 나의 문제는, 나의 아픔을 어쩌라고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겪어야 할 슬픔, 우리가 인생 내내 겪을 수 있는, 겪어야 하는 슬픔, 고통, 질고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온전히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의 아픔을 주님과 공유하고 나의 기쁨을 주님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이 기쁜 일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건 네가 잘못된 생각이야.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잖니? 네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나는 너를 용서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집에 뭔 생각, 학교에 무슨 생각, 친구에 무슨 생각이 있다가 뭐 할 생각, 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방식에 옳은 대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그렇게 거듭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즉흥적인 삶을 살아요. 기분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삶. 기분에 따라 오늘 어디 갈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이렇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감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거나 낭탓하고 현실을 도피하려 해요. 또 그 문제 앞에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거나 또는 이게 내 운명이지. 난 왜 운명에 저주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비관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나 실패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나은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영세주의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의 태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의 태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 경쟁자로 여겨요. 이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나의 경쟁자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인을 다 경쟁자로 여기면.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무기력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몰두해요. 현실을 잡고 회피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일주일 앞을, 한 달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은. 현재밖에 모르는. 지금 기분만 안 나쁘고 오늘 기분 안 나쁘고 지나가면 끝이야. 땡이야. 이런 사람은 자기는 땡일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주변의 공동체원들과 뜻을 같이 할 줄을 못해요. 무관심해요. 그 나의 무관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한테만 관심 있어. 오늘 기분 안 나쁘고 오늘 별일 없으면 땡.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그런데 내 아내도 그런가? 나는 그런데 내 남편도 그런가? 나는 그런데 내 아이들도 괜찮은 오늘인가? 돌아봐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고민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너는 뭘 할 수 있을지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밖에 몰라요. 오늘 나의 편안함밖에. 시간을 관리할 줄도 잘 사용할 줄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요. 천국 소망을 품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이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하신 이 문제를 실패를 내가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실패하게 그대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죽음이 두렵고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완벽하게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평화롭고 더 완벽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저 침통하고 어둡고 무거워요.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똑같이 슬픔이 있고 똑같이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평안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져요. 그 영이 느껴요. 그건. 그 자리에 딱 가면 영이 느껴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너무 침통하고 무거워서. 그 말도 조심해야 돼. 그런 데 가면. 어휘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도 그 장례식장 자체에서도 평안이 느껴져요. 천국 소망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천국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 죽음 넘어 천국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듭난 자가 천국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점검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오늘 이후로부터의 고백은 정말 내가 생명의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심연의 고백이, 깊은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이후로의 고백은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이 아닌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배웠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 거듭남,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고백을 담아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